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부탁으로 자기 아들을 좀 만나서, 교회를 예전에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에 통 다니지 않는 이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만나서 설득을 해주시고 교회를 잘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약속을 또 어렵게 좀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왜 교회 다니지 않는 거니?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실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망을 했니? 구체적으로 교회에 실망한 게 뭐니?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신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설교 말씀은 잘 읽고 또 듣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뭐하러 예배 나오고 뭐하러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다. 전혀.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아무개 집사님 술 먹어요. 내가 술 취한 모습 많이 봤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바에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약간 소극적이라서 잘 이렇게 끼지를 못해요. 막 오라 그래야 겨우겨우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방관자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낄낄대고 좋아하지, 아이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왜 이거 친목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나도 그런 친목회는 많다. 다른 친구들, 나를 환영해 주는 친구들 많다. 굳이 교회에 가서 그래야 되는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자기가 볼 땐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별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도 들고,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꼈다. 어렸을 때는 부모 눈치 보느냐고 억지로 다녔는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 뭐 이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가고 싶은데 굳이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사실은 한 거예요. 첫째는 신앙의 실천의 문제.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정말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멘 하고 대답할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멘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 청년의 지적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교회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배타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끼리 굉장히 배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의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모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선한 영향력은커녕 교회가 사회에 욕을 먹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교회를 굳이 왜 모여야 되는가? 이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나는 그 씨름하는 그 경험,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실존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걸 갖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 10살에서 20살 그 순간에 그 10년이 우리 인생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이던데, 정말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정말 꼭 필요하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렸던 것이죠. 제가 그 친구와의 대화를 기억해내면서, 청년들이 단순히 바빠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생활영성 시리즈 오늘 5번째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니셨고 앞으로도 교회를 다닐 거죠? 앞으로 교회를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다녀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닐 겁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주제지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 성경적인 기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했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랑 같이 이렇게 수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기적들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거든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우와, 어떻게? 주는,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걸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로도 완벽한 대답인데 그 다음에 더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에도 구원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도 그랬죠.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그랬죠. 왕들도 그랬죠. 예언자들도 그랬죠. 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겠다. 그 전까지는 그의 자연인 이름 시모나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이 반석, 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황이 곧 교회잖아요. 교황 무호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한 거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반석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라는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인 카르타고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키프리아누스, 영어로 사이프리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키프리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자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어머니로 고백해야 된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좋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또 뭘까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 기분 나빠하죠.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이즈하고는 관계없어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시설과 관계없습니다. 좋은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교회를 탁 나왔는데 교회를 보니까 환영도 안 해주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들 얼굴 표정도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면 어우, 내 이 교회 썰렁해서 못 다니겠다. 다시는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야,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을까, 내가 이 교회 좀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좋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다. 이 얘기 수십 번 들으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심이 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간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애써서 교회를 부흥시켰다.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열심히 부흥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주인이 그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본인이 열심히 하고서 딱 끝나면 딱 물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눈이 새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물러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자기는 사라진 거예요. 모세는 묘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이상한 거 할까 봐 무덤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기고 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력한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칩시다. 건물을 만들고 돈을 막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을 나가라 그러고 다른 목사님, 또 나가라 그러고 다른 목사님.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그 유력한 장로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들은 교회 중에 어느 사조직이 교회 안에 사조, 뭐 밥 먹는 뭐 이렇게 만나서 먹는 거 뭐 그런 것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똘똘 뭉치는 자기들만의 사조직이 딱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조직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장로가 되고 우리 조직 안에 들어온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 조직이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조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직이요, 말씀을 배우는 조직이요,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조직으로 다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민주적인 절차는 중요합니다만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닙니다. 왜? 대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투표를 합니다만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합리성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결정이 합리성과 상식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때로는 옥합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상식적이 않잖아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다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면 여러분, 개인이 포기하고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교회를 개인의 어떤 물건처럼 사유화해서는 안 돼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딱 보고, 아유, 저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북한 같아, 독재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구시대적이고 때로는 혐오스럽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사회에서 우리를 걱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옛날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이 교회 승합차를 기증을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훌륭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승합차를 딱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훌륭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분들은 내 차 타고 갑시다 그랬대요. 내 차가 뭐예요? 내 차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내 차 타고 갑시다, 그분의 머릿속엔 저거 내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러서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일하시고, 그리고 물러서면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도,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그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시대, 그 장소, 그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그들의 사명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엄혹한 핍박의 시대 잡아서 죽이고, 끔찍하게 고문을 하고, 두려움에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고, 정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다음 주 예배 때 봅시다, 다음 주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잖아요.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잖아요. 왜 지하 도시로 들어가요? 밖에서는 잡혀서 죽으니까. 그 세월이 200년의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대적 사명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다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순교당하고 끔찍하게 고문으로 죽고, 그래도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200년의 세월을, 그 세월을 잘 지켰다가 313년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예. 그래서 태어날자마다 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장례식도 다 기독교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러면 다 됐잖아요. 그러나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그 시대적인 사명이었다고요. 그러나 중세의 기독교는 그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의 특권을 만들고, 교회 지도층들이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은 교회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때 부흥했었던 서구의 교회들이 지금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예배당이 전부 다 카페로 변하고, 서점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 귀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딱 그 귀로에 서 있어요. 유럽처럼 몰락하느냐, 다시 부흥을 맞이하느냐, 바로 그 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이 뭘까? 세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국교회 위신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혐오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의 상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웃의 사랑을 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이 볼 때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재밌지, 사회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투다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자 점심때 둘이서 뭘 먹을래? 짜장면 먹자. 아이 김치찌개 먹자. 어떻게 할래요? 이거 끝까지 고집 피우면 각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서로 합의를 해야죠. 그냥 곰탕 드시러 가시던가 아니면 한쪽이 양보해 줘야죠. 그래 짜장면도 괜찮다, 그래 김치찌개도 괜찮다, 한쪽이 양보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의견을 좁히면서 결국엔 하나의 합의를 이루어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찢어져서 각자 먹고 있다가 만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송들이 있습니까? 교회 내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재판까지 가는 재판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운 짓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어디? 돈 버는데, 뭐 다른 데 즐기는데, 이런 데 가 있으니까 주일이 흔들려요. 주일 예배 오는 게 힘들어요. 주 5일째 되고 뭐 또 4일째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주일날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닌가. 우리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 안에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수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럽의 그 전철을 밟게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믿죠. 아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병든 자가 낫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울한 마음 가졌던 분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기도하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이 갇혀있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기적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